코로나 시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죠. 이 불황의 시기에도 성형외과에서는 쌍꺼풀 수술 받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게 되니까 눈이 예쁜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어디 보실까요? 화장품 업계에서도요, 립 제품은 매출이 줄어들고 또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그러자 눈만 예뻐서 뭐하냐, 마스크 속에 감춰진 하관이 중요하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 절반 이상을 가려도 뭐 예쁘네 어떠네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외모지상주의는요, 영어로 루키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2000년 8월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세파이어라는 분이 인종, 성별, 종교, 이념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차별적 요소다, 새롭게 등장한 차별적 요소라 이렇게 지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모지상주의는요, 외모가 연애나 결혼 같은 우리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승진이나 기타 사회생활에 걸쳐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여기고, 외모를 가꾸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르는, 말 그대로 외모를 지상, 즉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풍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여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이 루키즘이 가득 차 있는데요, 2020년 한국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1994년, 2004년, 2015년, 2020년 이렇게 4차례 조사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약 89% 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에선 93%, 30대에선 92%, 40대까지 90%를 넘고요. 남자 또 여자, 남성, 여성 다 90%를 넘거나 상회하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현재 본인의 외모에 자신이 있는 편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41%가 자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요, 20대가 52%, 절반 가까이 전 외모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고요. 성별로 보면 남성 20대가 54%, 30, 40, 50대가 48, 60, 46, 39, 60세 이상도 38%, 그 10명 중에 4분은 난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20대가 50% 나는 자신 있다 대답했고요. 그리고 귀하는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체의 6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역시 연령대로 보면 남성 20대에서 69%, 30대에서 70%, 40대에서도 65%, 여성 20대도 78%, 30대 80%, 40대 80%, 50대 77%, 굉장히 높지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성형수술은 어떻게 했을까?
남자의 경우 2% 정도가 성형수술을, 여성의 경우는 18%가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20대 여성의 경우는 25%, 30대 여성의 경우는 31%. 30대 여성 중에 10명 중 3명 넘게 성형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성형수술이 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개중에는 이런 성형수술 중독에 걸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했지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하고. 연예인들을 보면 여러 번의 성형수술로 오히려 이전만 못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외모지상주의는, 루키즘은 다만 신체적 외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벌, 직업, 직장, 연봉, 액세서리, 들고 다니는 가방, 입는 옷, 자동차 배기량, 내가 사는 집의 평수, 내가 사는 지역, 이런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남성분들은 좀 무디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다른 여성을 만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 스캔이 되는 모양이에요. 액세서리, 가방 타고 보면서 착 보이나 봐요, 그런 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학벌주의 사회죠.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먹고 들어가요. 좋은 학벌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분에게 투여한 달란트와 또 그분의 노력을 우리 정말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벌은 존중하되 학벌주의는 피해야 돼요. 권위는 존중하되 권위주의를 피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문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학벌을 유독히 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많은 교회도 지원해 왔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박사 학위 이상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형편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 또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 우리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건물이 큰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목회 성공했다고 그래요. 큰 목사님, 목회 성공한 목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반갑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믿음의 본질을 다 붙잡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감사한 일과 자랑할 일을 구분해야 돼요. 한때 그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으로 우리 교계에 널리 알려진 분이 계시죠.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줬습니까? 하버드를 다니시다가 포기하시고 몽골 선교사로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것은 귀한 일인데 하버드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지방대에 다니다가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은 느낌이 다를걸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버드 정도는 내려놔야 내려놓는 거지. 저 같은 뭐 지방대 다니는 사람, 지방대 출신이 뭐 내려놔봐야. 내려놨다고 그러지 않아요. 할 거 없어서 갔다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루키즘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이런 풍조의 조성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위치예요. 피해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풍조에 일조하는 조성자 역할을 또 해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런 것이 드러나요. 미국의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제목이 참 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인사 잘해라. 양보해라. 친구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과해라. 우리 유치원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점점 이런 교육은 사라져요. 여러분, 최근에 자녀들에게 겸손해라. 또는 정직해야 한다. 용서해보렴. 네가 먼저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점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생에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익히기보다는 이용해야 할 것 익히는 데 여념이 없어요. 그럼 국어 수학을 왜 배워요? 이용하려고 배워요. 사용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배워요. 물론 사용도 하죠. 뭐 전공 과목하고 이렇게 하면 사용할 때도 있지만 학교에서 영어 배우잖아요. 그죠? 굿모닝 수미부터 시작해서 철입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사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 사용 안 해요. 영어 점수를 이용할 뿐인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죠.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 그 배운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사라지는 것 하나가 뭘까요? 배꼽 인사예요. 유치원생 아이들은 인사하면 배꼽 인사 아시죠? 하면서 그냥 코가 땅에 닿도록 그냥 숙여서 절하는데 초등학교 올라가고 얼마 지나면 사라져요. 그렇게 인사하면 애 취급받고 또 본인도 이제 인식이 커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알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이들에게 배꼽 인사를 강조하기보다는 성적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양보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독려하게 되고 차를 몰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아이를 실어나는 이 상황을 개탄해하면서도 학원에 늦지 않으려고 이 악셀레터를 굳세게 밟는 것.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얘들 불쌍해. 그래도 이러고 살아. 라고 하면서 지쳐지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루키즘 시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조성자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외모지상주의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겉사람의 시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출중한 외모를 갖출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성공 여부로 여기고 내 자녀들의 학벌과 직업이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례없는 겉사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속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의 시대, 외모를 신체적이든 환경적이든 내 어떤 조건적이든 그런 외모를 숭상하는 이 시대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해줘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속사람이 당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의 이 강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래요. 저녁이 되면 음파워스 공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운동하셔요? 네. 비타민 잘 드시고 비타민 잘 드시고 또 꾸준히 걸으시면 다 100세 이상 사신대요. 어떡하고요? 비타민 잘 먹고 열심히 걸으시면, 운동하시면 100세 이상 사신다는 거예요. 건강하셔야죠. 또 우리는 학벌과 직업에 보다 좋은 조건을 위해서 뭐 내가 최상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은 정도는 그래도 유지하려고 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입니까? 겉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는 이처럼 애를 쓰면서도 속사람의 강건함은 돌아보지 않는 것,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수능도 봐야 되고, 그죠? 대학 취업도 해야 되고, 인생의 소중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잖아요. 먼저 부모가 믿어야겠더라고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믿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에우스에 대해서 뵀잖아요. 오른손이 시원치 않는 사람도 오른손의 시대에 오른손이 시원치 않은 에우스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믿어야 돼요. 성적이 좋으면 명문대학을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성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기업 명찰을 차고 있으면 의리의리한 빌딩은 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찰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장잔고가 있고 또 허름한 부동산이라도 있어야 대출의 문이라도 열릴 터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겉사람이 미약하고 화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신체적인 이 겉사람도 낡아지지만 우리의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이 겉사람 모든 것도 다 낡아지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도 다 낡아지는 것, 그 낡아지고 지나가는 것, 그거 붙잡지 못했다고 한심, 낙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어지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내가 뭘 주목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고 이루키즘이 팽배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것 때문에, 낡아질 것 때문에 여러분 나의 외모가 화려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신체적 외모가 뭐 다 원빈이고 뭐 김태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보시지 않아요. 에베소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안다. 대한민국 사람 90% 가까이가 외모는 중요합니다. 외모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외모로 조금 감안하신다. 외모로 조금 참조하신다. 아니에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딱 끊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정말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도구로서 필요한 거예요. 겉사람을 위해서 나름 노력했지만 학벌도 그렇고 수완도 그렇고 벌이도 그렇고 그닥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내 인생 잘못 살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뭐 이런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10대, 20대, 30대도 아니고 50대, 60대, 70대를 넘으면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이렇게 생각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겉사람에 추중할 것이 아니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 우리 외모를 가꾸고 우리의 조건을 가꾸고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강건함을 보시는 하나님인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은 이런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에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초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속사람의 강건함에서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기도. 자, 기도하고 있는데, 자, 14절, 15절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 여기서 족속이라는 것은 민족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파트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15절에 나오는 아버지 파테르와 같은 어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절과 15절은 언어 유희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파트리아에게 이름을 주신 파테르에게 감사하오느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속은 민족이라는 그런 거대 어떤 집단보다는 가족이나 가문을 얘기해요. 영어 성경들은 패밀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가족들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격에 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만 하다가 군산을 내려왔는데 이 군산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맨날 다니던 교회가 그거 전부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자들은 아침에 교회 오면 끝날 때까지 계속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잔존할 만을 생각하는데 다른 곳에 가면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저곳에 가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참 과연 하나님의 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다른 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놀라운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유대인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교회를 이루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감격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해요? 다시 15절 보실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도회에는 어떤 특정 자세가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어야만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뭔가요? 이 자세에서 간절함, 또 이런 감격에 겨운 간절함이다 보니까 비장함까지도 느껴지는 거예요. 뭘 그래 무릎을 꿇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나? 그 첫 번째 기도가 뭔가요? 속 사람이 강건하길 바라는 거예요. 속 사람에 대한 강건이 이렇게 간절하고 비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는가? 당시 에베소는요, 지중해권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대도시예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이 에베소, 3대 도시예요. 이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에베소는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건립되어 있어요. 저 아데미 신전은 정 모형인데요, 3차례에 걸쳐 재건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재건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으로 재건되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323년, 주전 323년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주후 401년, 주전 323년에 지어졌고 주후 401년에 파괴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 신전의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 높이가 18m의 기둥이 127개예요. 당시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 에베소에 가서 사역할 당시 이 신전이 있었죠. 지금은 없지만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네요? 19절 보실까요? 그 너비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측량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아담의 심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을까? 지금 에베소 이 시내에 육중하게 서 있는 이 아담의 신전은 에베소의 건축 기술과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외모지상주의와 루키즘을 상징하는 건물인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사람은 야 우리 에베소에는 말이야 신전이 있어 이런 게 있어. 우리도 그러잖아. 유치하게 그죠? 우리 동네 가면 뭐가 있어.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게 정권을 잡으면 토목 건축에 힘쓰는 것 아닙니까? 뭘 좀 해놓으려고. 그래야 뭐가 한 것처럼 보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측량의 단위를 사용한 것은 이 아담의 신전을 보고 자란 사람들을 겨냥한 것인데, 자, 이런 모든 표현과 바울 사도의 기도하는 자세를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속사람에 대한 강건함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해요.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나는 정말 원하는가. 종종 도전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속사람이 허약한가? 왜 나는 믿음이 허약한가? 왜 나는 남들처럼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보세요. 내 속에 있나 없나. 먹고 살기 바쁘지. 내가 지금 해내는 거 바쁘지. 자녀를 갖기 뒤처락하기 바쁘지. 무슨 속사람과 한간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솟아나야 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소망을 내 안에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처럼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만 들어도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이런 데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예수 좀 잘 믿어봐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나름 살아왔지만, 내가 그래도 겉모습 갖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남은 생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거룩한 열망도 우리에게 솟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거룩한 이 거룩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등 심령 가운데에 이런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서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 간절한 열망을 바탕으로 우리 16절 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 말씀 보니까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해져요?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그럼 능력이 뭔지 앞에 구문에서 그 실체를 보여주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는 것은 또 뭘까? 이어지는 17절이 부연 설명해줘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당연히 있죠. 예수님 내 안에, 믿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떠나지 않으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뭐 들락날락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계시게 한다, 이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잠시 왔다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또는 그 장소에 정착하는 것, 거주해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온전히 자리 잡는 것. 여러분, 자리 잡는 게 어떤 건지 좀 아시죠?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갔어요. 그럼 내가 거기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새로운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도 자리를 잡는 과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우리 낯선 마음에, 황량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에베소서는 우리를 찾아와 방문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개하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 2장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 은혜로운 방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외모지상주의 따르고, 루키즘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근데 세상 풍조 따르는 게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냥 나는 그냥 하던 데, 남이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풍조를 우리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풍조 뒤에서 작용하는, 거기서 손을 쓰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의 실존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저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과정이 없으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절과 3절은요, 본질상 우리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 선고받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 좀비예요, 좀비. 우리가 다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르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외모 갖추는 거지 성공하는 건 줄 알고, 거기 몰두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알고 보니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른 것에 불과하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따른 것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성공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 좀비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들과 함께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로 너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태초에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딱 지목하셔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가 되니 불러주시고, 믿으려고 믿어집니까? 네?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몰랐는데 교회 들락날락하고 그냥 앉아서 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믿음이 더 생기고. 문제는 뭐예요?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잘 정착하시고 출입을 주관하시고 결정권을 행사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백년손님이에요. 어색한 동거를 계속 이어가라. 힘들어요. 이런 백년손님 누구예요? 예? 사위는 어쩌다 명절 때나 왔다 살다 가야지. 어쩌다 왔다 가야지. 뭐 계속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닌가요? 급기야는 한때는 열심히 사용했지만 지금은 거실 한켠이나 외진 방에 우두커니 서 있는 런닝머신처럼 옷걸이가 된,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씩 있죠? 그거 사이클 런닝머신 살 때 어땠습니까? 야, 내가 이거 타가지고 내가 쭉쭉 빼리라. 안 빠져요, 여러분. 예? 요즘 저를 보시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지신다면서요. 비법이 뭐냐? 어디 아픈 데 있는 거 아니냐? 아픈 데는 없어요? 예. 걱정 마시고. 런닝머신 타고 내가 그냥 얼마나 각오가 넘칩니까? 근데 옷이나 걸어두고 있는 거예요. 걸리적거리고. 우리 예수님이 런닝머신 신세대고 그런 것 아닌가? 내다 버리긴 또 그렇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가끔 걱정이나 걸어놓고 원망이나 걸어놓고 부탁이나 걸어놓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고 나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 딱 맞춰 나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것이 내 인생의 낙이 되고,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사로잡히진 않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감정을 공유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동행하는 삶.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잖아요. 참 빨라요. 너무너무 빨라요. 2022년도 이 달랑 2장 달력 남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걸어온 길이 그 인생 오솔길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린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